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는 어릴 때 말을 배우죠. 그냥 말하게 되는 게 아니고 수천 번, 수만 번 들으면서 단어의 의미를 익히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많은 부분들이 반복되고 훈련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예배자가 되는 것도 그냥 되지 않죠. 반복해서 훈련해야 되고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은사를 가지고 적절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상당 부분은 우리의 본능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여러분, 사랑에 거짓이 있나요? 사랑하는데 무슨 거짓이 있겠나 하지만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기도조차도 이중적일 수 있고 금식이나 구제조차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산상수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 속에는 불순물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사진에 보시면 이 약이 100%라고 하지 않고 99%라. 100%로 하지 1%는 뭐지? 그냥 100%로 하면 마음이 편안할 텐데. 그런데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100%는 없대요. 1%의 원자는 다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영향 속에 사는 우리가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그것이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9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의 소속은 선이에요. 그런데 악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거리감을 가지고 악을 밀어내고 악을 싫어하고 악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서 선에 속한 자로서 사랑할 때만 진실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서라는 책을 쓴 작가는 자신이 오래전에 두 남자와 거의 동시에 약혼을 했다고 책에 썼습니다. 먼저 예물을 가져오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지 하고 저울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과거에 연속으로 약혼을 했으면서도 마음에 죄책감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생각을 바꿔보니까 그게 심각한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만약에 자기하고 약혼한 자기 남편이 동시에 다른 여자하고 며칠 만에 또 약혼을 했다면 자기는 불같이 화를 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작가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죄를 죄로 느낄 수 없는 것이 최대의 죄로구나. 예수님은 거짓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설득해서 사랑하는 척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거짓이 담겨 있고 오염된 생각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는 악을 차단해야 되고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소속이 선이고 하나님 쪽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진실한 사랑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세 가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 형제의 사랑을 두 가지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우애하는 수준으로 서로 사랑하라. 헬라어로는 필로스 토르고스라는 형용사를 썼어요. 우애한다는 말은 혈육을 사랑할 때 쓰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쓰는 말이에요. 계산하지 않죠? 기꺼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요. 그것이 우애하는 거예요. 가족으로 알고 행하는 거죠. 저희는 그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돈을 붙여주지 않는데, 이제 아이가 계속, 아들이 일을 나가니까 공부도 하고 일도 나가야 되니까 조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장모님이 철수하시고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치 일하는 거는 붙여줄게. 남편 되는 아들에게 옆에 산바라지를 해라. 돈은 붙여줄 테니까 한 달치만 붙여줄게.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주르륵 눈물을 흘려요. 가장 그 산모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손을 내미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런 눈물은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 가족처럼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번에도 연휴에 문자가 가고 정말 많이 오셨어요. 많이 와서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가족도 아닌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족을,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내려주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따라합시다. 아낌없이. 명절을 지나니까 따라하는 것도 잘 못해요. 아낌없이, 기꺼이, 얼마든지, 먼저. 이것이 우애예요. 성도들을 우애의 사랑으로 섬겨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 다음,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여러분, 누구를 존경해요?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남편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아유, 나보다 더 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존경해요? 그런 부인들이 많아요. 우리는 근거가 있어야 존경하죠. 그리고 속으로 사랑은 하지만 비웃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존경이 담긴 사랑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고, 그리고 가정도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지금 잘 못해요. 지금 신뢰가 잘 안 가요. 그러나 앞으로 좋아질 거야 하고 존경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기대해 주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라는 말씀인데, 이런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에 특징 있는 단어가 부지런함, 열심이라는 단어겠죠. 여러분, 무관심이 뭐예요? 열정의 결핍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등록해갖고 열심히 봉사하고 맡겨진 일 몇 년 동안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피곤해지고 낙담해지고 속상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는 거예요. 1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11절 앞에 보시고 표준 세번역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왜 이렇게 번역했나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뜨거워지게 하면서 이웃을 섬기라고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라 그래요. 오늘 이 부분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갑자기 예배가 나오는 거죠. 주님을 섬기라는 명령이 나와요. 이것을 1차적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가장 좋은 상태에 이른다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지만,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형제 사랑을 뜨겁게 이어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받아주신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를 하시면서 양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임금이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그랬더니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임금이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5층에 식사하러 올라갈 때 3층에 가가지고 우리 장애인들 손 한 번씩 잡아주고 또 간식도 좀 사오고 그렇게 좀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식 잘 먹었다. 내 손 잡아줘서 고맙다. 아니,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어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미혼모 시설을 방문했어요. 위로의 대상은 미혼모와 아기였어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눈물을 흘리는지 아세요? 미혼모 시설을 담당하는 그 원장님이 우시더라고요. 미혼모들이 딸도 아닌데 밤새 지켜야 돼요. 누구를 데리고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더 보살피느라고, 엄마도 아닌데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월급 받는데 내가 거기까지 못하러 챙겨.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을 내면요,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번에도 김병선 선교사님 모시고 식당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넥타이 메고 오지 않고 인도네시아 옷을 입고 왔는데, 나는 그게 인도네시아 옷인지도 몰랐어요. 서빙하는 연세 좀 드신 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오셨군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한눈에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25년 일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내 섬김은 선교사까지예요. 그런데 25년 일하고 이 동네에 정착한 저분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열정이 생기면요, 그분에게 다가설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얻는 거예요. 그거는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 아니면 거기까지 절대로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상시에 내가 가장 피곤하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가 격려를 받아야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는 대부분 불가능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실 때 그들을 섬기고, 주님은 그 섬김을 자신을 향한 섬김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이 신앙의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열정의 온도를 떨어뜨리지 말고 뜨거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자, 이웃 사랑을 말하다가 이웃 사랑을 하는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면이 세 가지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이웃 사랑이고 뭐고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살아 있어야 이웃 사랑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그 중심에 새겨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 가운데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장례 때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꼭 한 번은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신이 나요. 아, 여기가 전부가 아니구나. 인생 80, 90, 100살 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세의 소망이 있구나. 내세의 소망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소망은 너무나 확고하고 큰 것이어서 우리를 계속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차를 바꿨어요. 한 달, 아니 석 달 정도 좋죠. 집을 새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꽤 길게 즐거움을 줘요. 그러나 시간이 길어지면 그런 것들은 우리를 계속 즐겁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진급이 됐어요. 몇 년 후에 회사에서 나가라 그래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계속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계속 즐겁게 하는 것은 소망이에요. 왜 장례식에 자꾸 오라 그런지 아세요? 누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장례식에 와서 두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너무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10,000번씩 읽었다는 거예요. 내세의 소망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소망은 우리를 계속 즐겁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미결소의 신분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았는데 하루는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나처럼 되세요. 지금 결박된 것 그거 빼고 나머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세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그는 당당했어요. 그리고 그는 즐거움 속에 살았어요. 어떤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끊이지 않는 기쁨이 흘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쌓인단 말이죠. 주를 위해서 불편한 것도 한 번도 없고 박해도 한 번 안 당하고 거슬러 말하는 것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무슨 상이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교회 초청도 좀 해가지고 거절도 좀 당하세요. 거절을 당하면 다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주님 앞에 좀 오라고 얘기도 하고. 저도 좀 지난 주간에 복음 초청을 좀 한 분이 있는데 다음 날 다시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전화를 피하더라고요.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외면당하는 것만큼 저는 상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상이 더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시면 환난을 당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요. 그리고 기뻐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참는 거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환난, 갑작스럽고 엄청나고 삶의 어떤 편안함을 깨버리는 환난이 와요. 그래도 잘 참아야죠. 왜? 잠깐 있으면 지나가는 거니까. 계속 그것이 우리를 누르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을 주실 때 좋은 것도 주세요. 환난만 주지는 않아요. 어려움이 옵니까?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잘 인내하는 방법이에요. 제랄드 메이라는 사람은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선물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려움이 무슨 선물을 주고 가나요? 더 자유롭게 해줘요. 더 자유롭게 해줘요. 이제 막 목회하면서요, 이제 부임해갖고 한 4년, 8년 지내고 있는 우리 후배들 제가 만나면 막 못하겠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저도 8년 전에 부임한 다음에 8년 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안식년 갔다 왔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힘든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 딱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더 자유하게 하시고 더 잘 견디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동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남겨가는 거예요. 왜 자꾸 이마트 안 가고 쿠팡에다가 주문하죠? 빨라요. 저녁에 딱 해놓으면 아침에 문 열면 벌써 와 있어요. 쿠팡이,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젊은 사람들이 선호해요. 쿠팡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약간의 시간차는 있지만 환난을 견디다 보면 문 앞에 배달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 앞에 배달되지 않고 우리 인격에 배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선에 배달이 돼요. 그래서 선물이 반드시 남아요. 그것을 믿고 환난을 잘 참고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비결은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 이웃사랑을 잘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생각은 많은데 몸이 무거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지혜도 부족해요. 기도하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막 생기고요, 기도할 때 힘을 얻고요, 기도할 때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나사의 과학자들도 기도하다가 막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중요한 부품들을 생산해가지고 칭찬을 받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여러분 많은 요소들이 기도에 항상 힘쓸 때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교회들이 다 해봐라, 나는 가만히 있겠다, 여러분 그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내일 5시 반 3일 동안 한 달 3일 기도해. 지금 추석 연휴가 돼가지고 새벽 예배가 반으로 줄었어요. 막 다들 피곤해갖고 못 나와요. 금요일에 나오긴 했는데 기도도 잘 못하고 집에 가버려요. 다시 한번 기도에 힘쓸 수 있는 한 달 3일 기도회로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한번 힘을 써서 나와서 기도에 동참하세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 소망의 즐거움, 그리고 기쁨, 그리고 인내, 이것이 발견되고요. 그 다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망의 즐거움과 인내와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을 발견해요. 마지막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자, 12절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해요, 잘 참아요, 소망 중에 늘 즐거워하며 살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로 제로예요. 여기 13절로 연결돼야 돼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봉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 기쁨은요, 봉사하며 사는 자들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뭔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보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지, 돌을 닦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고상한 인격으로 입 깍 다물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건 나 전부다.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단단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13절로 가야 돼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성도들의 쓸 것은 물질도 있지만 성도들의 필요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자원적인 공간, 시간, 물질의 공유예요. 자원에서 시간과 물질, 공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할 수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 말씀을 읽어주고 펜을 다 꺼내라 그래요. 어떤 분은 막 몽블랑 펜 있고 어떤 분은 모나미 볼펜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만 바꾸세요. 그러면 몽블랑 펜 가진 분은 얼굴이 파래져요. 아니 이거 줬다가 모나미 펜은 400원이면 샀는데 이거는 36만 원짜리인데,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요구를 하는 거야? 잃어버리면 어떡해? 걱정이 돼가지고 입술이 파랗게 돼요. 여러분 통용하는 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다. 역사적 사례가 있다.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나요?
은혜를 크게 받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공동체가 있나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다 오지 않을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제일 감동적인 것은 전세금이 올라갈 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그 독거노인에게 전세금을 몇 천만 원을 빌려주신 분이 계세요. 나중에 양로원에 들어가니까 그 돈을 받아서 또 한 부분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양로원에 가서 자신도 연세가 높은데 자기가 딸이라고 그러면서 딸과 같이 그 어른을 챙기고 나중에 장례를 치를 때까지 그분을 돕고 마지막 장례식까지 최선을 다해요. 그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서울 시내에 그런 교인이 얼마나 있겠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자신도 장애인인데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데 큰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헌신자가 되는 거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학 3학년 때 어머니가 너 군대 가라. 교회 안에 등록금이 부족한 아이가 있는데 걔한테 내가 준비한 걸 주고 너는 군대 가면 된다. 그래서 저는 군대 갔어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하니까 또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왜 그 돈을 거기 줘야 하고 보통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냥 군대를 갈 수 있냐.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뿌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는요 이런 값진 사랑을 나누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사랑을 나누니까 사도행전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대사회적으로 교회가 헌금의 몇십 %를 사회를 위해서 내놔야 된다. 그게 좋은 교회라고 그 척도인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믿는 자들이 우선 주변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안에서의 주고받는 사랑,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따라합시다.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접대는요 주인이 준비가 돼야 되고 주인의 집에 음식이 있어야 되고 주인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접대예요. 근데 손대접은 누군가 지금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환대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꼭 집이 준비되어 있고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보시고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도 많고 피곤한 사람도 많은데 손대접을 가끔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옷을 나눌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 장난감도 애들이 큰 다음에 나눌 수도 있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을 힘써 나누는 교회 생활이 중요해요. 제가 2005년도 그때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내가 떠난다는 걸 알고 목사님이 그 타던 차를 자기한테 달래요. 팔면은 못 받아도 150은 받는데 제가 이걸 줘야 되나 하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담대하게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는 공항에서 떠날 때 공항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나 차를 달라고 그렇게 기대하는데 어떻게 안 줘요? 차 줬죠. 저는 선교지 가서도 제 카메라 여러 번 줬어요. 그냥 주고 와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손대접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재혁 선교사님이 책을 내셨어요. 지난 주간에 나왔는데 책 제목이 아프리카의 빨간 지붕 병원이에요. 이재혁 선교사님은 나이지리아 조스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 빙햄 병원에서 외과 과장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그 병원에서 일했던 우셰라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는 나이지리아 사람인데 추장 아들이에요. 미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성서 유니온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개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또렷한 음성으로 귓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큰 목장이 있는 곳, 큰 목장이 있는 곳. 이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고 있었대요. 그런데 입원한 먼 곳에서 온 추장한 사람이 이 지방종을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할 때 우리 지역에는 병원이 없어요. 우리에게로 와서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좀 일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따라서 나흘이나 걸려서 겜부라는 아주 고지대에 있는 도시를 가게 됐어요. 나흘이나 걸려 갔다 와서 거기를 가서 내가 의사로서 일해야 되겠다 했는데 부인한테 얘기했더니 손톱도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겜부는요 물이 상수도가 없어요. 높은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전기도 안 들어와요. 이 우셰라는 의사의 부인은 목사의 딸이에요. 너무나 잘할 때 고생을 해서 의사 만나갖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그 고지대에 숨쉬기도 힘든 곳에 데려가려니까 나는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의사 의샤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느 날 부인이 겜부로 가자 그래요. 아니 왜 마음이 바뀌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울면서 나는 오지에 못 가요. 남편이 가자고 하지만 전 갈 수 없어요. 막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럼 집에 올 준비를 하든지 그랬대요. 천국 올래? 겜부 갈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에요. 집에 올 준비를 하든지 이렇게 하지. 너 죽을래? 이렇게 안 하잖아. 집에 올 준비를 하든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겜부로 가서 사역을 했어요. 닥터 우셰의 아내는 겜부 병원에서 여성들과 아이들을 돌봤어요. 어느 날 임산부가 왔는데 이제 곧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애기 옷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니 애기 옷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요? 물었더니 임산부가 대답했어요. 이곳 사람들은 아기를 낳으면 우선 포대기로 싸놓고 2주를 기다려요.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그때 옷을 사요. 가난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미신이에요. 너무나 많이 죽으니까 옷을 사봐야 괜히 마음만 아프니까 옷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셰의 아내는 그 말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영아 사망률이 높은데 1800m 고지 그곳에서 2주 동안 애를 옷을 안 입고 포대기에 쌓아놓으면요 저체온증 때문에 애들이 더 많이 죽어요. 그래서 옷을 많이 사다가 그냥 태어나는 즉시 다 입혔더니 애들이 거의 안 죽더래요. 그래서 이 병원은 유명한 병원이 됐고 많은 산부인과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병원을 아기 옷을 주는 병원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다가섰다는 거예요. 닥터 우셰의 아내는 아무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가 귓가에 들었던 라마 메디컬 클리닉, 큰 목장이 있는 곳 라마 메디컬 클리닉은 32년 동안 마을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의료팀과 목사님과 함께 자그마치 30명이 이 귀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손대접은요 쉽지 않아요. 누군가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내가 정말 잘 쓰는 것을 누구에게 건네는 것도 어렵고요. 다 써도 모자라는 월급에서 떼가지고 손대접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럼 힘쓰면 어떻게 되는데요? 물론 통장에 돈이 줄어들겠죠. 내 물건이 남의 집에 가겠죠. 그러나 손대접을 하면 가장 큰 유익은 대접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웃 사랑을 개념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웃 사랑은 몸을 움직여야 돼요. 전화통을 붙들고 전화를 걸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심에는 소망의 즐거움이 흐르고 환난을 잘 참고 항상 기도하는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옥인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힘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그런 식으로 사랑하면 되는구나 하고 정리만 하지 말고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적용해보면서
가장 큰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9장 찬송을 좀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했던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참 놀랍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고 마침 지은 시 같아요. 제가 1절을 부를게요. 여러분이 2절, 3절을 불러주세요. 제가 1절을 부르겠습니다. 첫음 주세요.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찬양대 2절 해주세요.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 위에 주만 따르고 주가 빠르게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다 함께 3절 부릅니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배운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아 체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강요한 목사님, 송혜연 사모님, 수아,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이에요?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요한 목사님 또 성예훈 사모님 가정에 귀한 딸 수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선물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이루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새벽별 같은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사모님 믿음의 본을 보이며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를 더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